6절에서 10절까지가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244쪽 로마서 5장 6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10절 말씀은 같이 읽죠.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을 가지고 누가 당신을 가장 사랑합니까?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여러분은 누가 여러분을 가장 많이 사랑한다고 생각하시나요? 이렇게 물으면 남편, 아니면 아내, 아니면 부모님, 아니면 자녀, 이렇게들 많이 생각할 거예요. 오늘 설교 제목을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염두에 두시고 같이 해볼게요. 누가 나를 가장 사랑할까? 스위스에서 실제로 있었던 사건인데요. 어느 버스가 운행 중에 브레이크가 고장 났는데 급경사 내리막길이었어요. 브레이크가 고장난 자동차가 정말 미친 듯이 경사로를 내리막길을 치닫기 시작합니다. 오른쪽에는 뾰족뾰족 튀어나온 바위산이 있고 그리고 왼쪽은 시퍼런 강물이 흐르는 낭떠러지가 있어요. 기사가 어떻게든지 버스를 세워보려 했지만 역부족이었습니다. 간신히 모퉁이를 돌았는데 어느 꼬마아이가 저쪽에서 길을 건너요. 길을 거좀 다 건넜는데 다시 길 한복판으로 와요. 그리고는 떨어진 신발을 줍고 있습니다. 그 짧은 순간 버스 기사는 아이를 살리기 위해서는 왼쪽이나 오른쪽으로 핸들을 틀어야 되는데 그럴 경우에는 버스 안에 차 있는 많은 승객들이 목숨을 잃을 것 같고 저 아이를 치고 그냥 지나갈 수도 없고 그 짧은 순간 기사는 그냥 아이를 희생시키기로 마음먹고 그냥 지납니다. 그 아이는 그 자리에서 즉사를 해요. 그리고 버스는 오르막길에 가서 간신히 멈추게 됩니다. 그런데 그 도로에서 차에 치여 죽은 그 아이가 이 버스 기사의 아들이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브레이크가 고장난 버스 기사는 승객들을 살리기 위해서 내 아들 하나 희생하면 버스에 타 있는 많은 사람들을 살릴 수 있다는 생각 때문에 그렇게 한 겁니다. 아들을 희생시키면서까지 버스에 타고 있던 생명들을 살린 이 버스 기사의 희생적인 사랑, 어쩌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가를 생각나게 해줍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를 좀 같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사랑이라고 말하고 싶어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이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사랑. 여러분, 이 사랑은
조건이 없는 사랑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조건 없이 저와 여러분들을 어떻게 사랑했는지, 그리고 조건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지 오늘 성경 본문을 통해서 같이 좀 살펴보려고 해요. 첫 번째로, 조건 없는 하나님의 사랑은요, 우리가 아직 뭐 할 때? 연약할 때. 자, 오늘 본문 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읽어요. 시작.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여기서 우리가 연약할 때라는 저 의미가 뭘까? 저 의미는요, 우리가 성장하지 못했을 때, 우리가 미숙할 때, 다르게 표현하면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는 그때, 철없을 때, 그때 우리를 사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님들이 자녀를 사랑할 때 언제부터 사랑하나요? 태어나기 전부터 사랑하죠. 임신했다는 소식을 듣는 그 순간부터 사랑합니다. 어떻게 사랑해요? 태교한다고 좋은 음악도 듣고, 그리고 좋은 이야기도 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배에 손 얹고 뭐 해요? 축복 기도도 하잖아요. 그리고 태어난 다음에도 사랑합니다. 여러분, 사랑을 가장 많이 받을 때가 언제인지 알아요? 기저귀 차고 똥 싸고 오줌 쌀 때. 똥 싸고 오줌 쌌다고 뭐라고 탓하는 부모는 없어요. 자녀들이 똥을 누면 기저귀를 펼쳐서 똥을 살펴보나요? 안 살펴보나요? 냄새 나니까 그냥 덮어서 버리죠. 아니요, 살펴봐요. 우리 어머니들 그거 왜 살펴봐요? 황금알 났나 하고 아이 건강 상태를 체크하기 위해서. 심지어 어떤 부모는요, 냄새까지 맡아. 코 가까이 대고. 그래 보신 적 있으신가요? 우리 아이 태어나면 부모하고 눈 맞추고 아이 한번 웃는 모습 보려고 할머니, 할아버지, 엄마, 아빠들 그 앞에서 얼마나 재롱을 부려요. 그죠? 그리고 애 한번 빵꾸 웃으면 세상에 천하를 얻은 것처럼. 이런 의미에서 부모들은 자녀들이 어렸을 때 이미 효도의 90%를 했대요. 부모를 행복해 하고 부모를 기쁘게 하고. 그리고 나머지 10%는 커서 하는 거니까요, 뭐 자식들이 효도 별로 않더라도 이미 다 받았다 생각하고 너무 세운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도 우리 언제 사랑하셨어요? 연약할 때, 똥오줌 쌀 때, 주님의 사랑을 받으면서도 그 사랑을 깨닫지 못할 때, 늘 부모님 탓하고 원망할 때. 그래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불구하고의 사랑이에요.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 그리고 조건 없는 하나님의 사랑 두 번째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로마서 5장 8절은 그렇게 이야기하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주님이 언제 우리를 사랑했다고요? 내가 죄인일 때, 내가 깨끗하고 의롭고 완전한 삶을 살았기에 나를 사랑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수없이 죄를 짓고 여전히 넘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나를 사랑하신 거예요. 근데 가끔 이렇게 전도하다 보면 어떤 분이 그래요. 목사님, 제가 지은 죄가 많아서요, 예수를 믿을 수 없대. 제가 너무 많이 망가지고 더럽혀져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없다고. 또 어떤 분은 목사님, 제가요, 술, 담배 끊고 나갈게요. 또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이 있어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좀 사람 된 다음에 나오겠다는 거죠. 여러분, 그럴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의인을 부르러 오셨나요? 아니요.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죠.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고 죄인을 부르러 왔다. 깨끗하지 못한 자, 의롭지 못한 자, 쓰러진 자, 넘어진 자, 망가진 자들을 내가 왔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고 병든 자가 필요 있는데 내가 병든 너희들을 위해서 이 땅에 왔다. 여러분, 술, 담배 피더라도요, 교회 오세요. 예배 시간만 안 피면 돼요. 예배 시간에 한 대 피면 안 돼요. 그리고 교회 오셔서 예수 만나면, 내 안에 성령이 충만하면 하나님께서 자연스럽게 정리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실수했을 때 우리를 버리시는 것이 아니고 넘어진 우리를 더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용서받지 못할 죄인은 없습니다. 그리고 조건 없이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은요,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10절 볼까요? 곧 우리가 뭐 되었을 때? 원수 되었을 때. 여러분, 여기서 원수라는 말은요, 인간의 위치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원수된 자리에 서 있을 때, 결코 그분 앞에 나갈 수 없는 자리에 서 있을 때, 원수와 같은 위치에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오신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사도 바울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미워했습니다. 심지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싫어서, 미워서 그들을 잡아 죽이는 데까지 몰아갔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그 바울까지도 뭐 하세요? 사랑하셨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려고 다메섹 도상으로 갈 때 주님께서 그를 찾아오셨어요. 여러분, 주님은 이같이 저와 여러분들이 연약할 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원수의 자리에 있을 때 나를 사랑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랑을 어떻게 증명해요? 주님이 십자가 희생을 통해서 증명하지 않습니까? 우리 공예배 참석운동 12주 동안 하면서 요한복음을 공부했는데 요한복음이 전체 몇 장이에요? 그렇죠? 요한복음의 핵심 요절이 몇 장이라고 그랬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렇게 사랑한 거예요. 내가 연약할 때, 내가 죄인이었을 때, 내가 원수 되었을 때 이렇게 사랑하신 거예요. 사랑의 증명이 뭐예요? 독생자를 보내주신 거 아닙니까? 여러분,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전하는 이 설교가요, 굉장히 대단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수도 없이 많이 들어서 그것이 정말 얼마나 나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큰 은혜인지 우리는 그것을 놓치고 살 때가 많아요. 우리가 만난 음식도요, 처음 몇 번 먹을 때만 야 대단하다 그런데요, 그 계속 먹으면 이 촌놈이 서울 처음 올라가서 뷔페라는 곳에 갔는데요, 그거 다 먹어도 된대. 거기 있는 음식 다 먹어도 된대. 가자만 안 가면 된대. 처음에 제가 뭘 실컷 먹은지 알아요? 게맛살. 그거 먹고 어떻게 됐을까요? 그 뒤에는 여러분들이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요즘 뭐 결혼식이나 뭐 행사 같은 거 있어서 성도님들하고 뷔페 갔다 오면 나오면서 어떤 분 그래요. 먹을 게 없었대. 음식이 수십 가지인데 먹을 게 없었대. 그리고 어느 분은 나오면서 김치가 제일 맛있었대. 참, 이놈의 혓바닥이 아주 버르장머리가 없어졌어요. 얼마나 좋은 것을 많이 먹었길래.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그런 것 같아요. 주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그리고 내가 그 사랑을 얼마나 많이 받았는지, 그리고 그 사랑 때문에 내가 지금까지 신앙생활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풍요로움을 누리고 있는지, 여러분, 이거 놓치면 신앙생활이 진부해집니다. 예배생활이 재미없어져요. 여러분,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어떻게 사랑하셨어요?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하지만 세상의 사랑은 주님의 사랑과는 다릅니다. 세상의 사랑은 항상 조건적이에요. 그리고 상대적입니다. 끈달린 사랑이라고 이야기하죠. 뭐뭐 때문에, 예쁘기 때문에, 건강하기 때문에, 돈 잘 벌기 때문에, 권세 있기 때문에, 남보다 성실하기 때문에, 공부 많이 했기 때문에, 나를 이해해주고 나를 예뻐하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은 무조건적인 사랑이에요. 우리는 그 사랑 때문에 하나님이 자녀된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여러분 느끼고 감사하며 살았으면 좋겠어요. 독일의 쾰른 지방에 어떤 건물 지하 벽에 이런 글귀가 기록되어 있대요. 세계 2차 대전 당시에 어떤 전쟁 포로가 남긴 글이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그 글 내용은 이에요. 태양이 구름에 가리워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는 태양이 존재함을 믿노라. 비록 하나님이 침묵하신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사랑이 변함이 없으심을 믿노라. 여러분, 어떤 때는 주님 앞에 이것저것 많이 구하고 기도하고 도움을 요청했지만 침묵하고 계실 때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하늘의 해가 구름 때문에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해는 여전히 있습니다. 주님께서 침묵하신 것 같지만 내가 사랑을 크게 작게 느낄지 모르지만 여전히 그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는 사랑임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의 사랑은요, 내가 너희들을 어떻게 사랑하는지 증명해 보여주셨어요. 입술로만의 사랑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6절, 8절, 10절을 보면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하면서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그 사랑을 증명해 보여주셨어요. 우리가 연약할 때, 죄인 되었을 때, 원수 되었을 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뭐 하세요? 죽으십니다. 자, 성경 한번 확인해 볼게요. 본문 6절에 보면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해서 뭐 하셨다고요? 그렇죠. 아직 미숙한, 성장하지 못한 나를 위해서 내가 죽어야 되는데 주님이 죽으신 거예요. 제가 성찬식 때 꼭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하죠. 십자가에서 죽으실 분은 예수님이 아니고 나라는 사실을 우리가 성찬을 대할 때 꼭 기억해야 된다. 여러분 맞습니다. 8절도 볼까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무엇이에요? 죽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절대로 손해보는 일 안 하려고 그러죠. 근데 주님은 하나밖에 없는 그 고귀한 목숨을 내어놓으셨어요. 10절도 볼까요?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 영삼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자신의 희생,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사랑을 증명해 보여주셨어요. 여러분, 사랑은 이론이 아닙니다. 사랑은 철학도 아니고 논리도 아니고 관념도 아니고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사랑은 눈물의 씨앗도 아니에요. 사랑은 실제입니다. 사랑이 뭐라고요? 실제예요, 실제. 그리고 사랑은 확증되어야 되고 사랑은 열매로 맺혀져야 합니다. 우리 죗값을 위해서 주님께서 사랑을 확증하시고 보여주셨어요. 우리는 이것을 십자가의 대속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였어요? 누가 당신을 가장 사랑합니까? 누가 나를 가장 사랑합니까? 아마 인간적으로 보면 부모님, 때로는 배우자, 아니면 자녀,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대신 죽는 일들이 간혹 있을 수 있어요.
물론 요즘 자녀 버리는 부모도 있지만요. 내가 자녀를 위해서 대신 목숨을 내어놓을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자녀의 죄는 구원해 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이 세상의 어떤 사랑보다 깊고 넓고 높은 거예요. 자, 예수님은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어요. 우리가 그 사랑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내가 느끼든 느끼지 못하든 마음속에 그런 감동이 있든 없든 분명히 우리는 그 사랑을 받았어요. 오늘 읽지 않았는데 오늘 본문 5절 하반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뭐라고요? 부은 바 됨이니.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뭐 했다고요? 부은 바 되었다. 스프레이로 칙칙 뿌려준 게 아니고 큰 통으로 바켓으로 우리 마음에 확 부어주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사랑이 없어서 사랑 못해요. 아니요. 우리는 이미 가슴 가득히 두 손 가득히 주님의 사랑을 받은 줄을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요한복음 13장에서 유월절 전에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고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유언적으로 부탁하신 주님의 말씀이 있어요. 뭡니까? 사랑하라는 계명이에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우리 요한복음 공부할 때 배웠죠. 왜 주님은 요한복음 13장에서 사랑을 새 계명이라고 이야기해요? 구약에는 사랑의 계명이 없나요? 여러분 있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계명, 사랑을 이야기하면서 새 계명이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여러분 이 사랑은요 우리가 은혜 받지 않으면 주님의 사랑을 체험하지 않으면 이런 사랑은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사랑의 은사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의 열매 가운데 오직 성령의 열매는 우리 마음속에 충만한 사랑임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말씀 배웠으니까요. 사랑은 관념이나 이론이 아니라 그랬죠. 자, 여러분들이 삶 속에 이제 사랑을 하나씩 둘씩 실천해 보시길 바라는데요. 5가지 사랑의 언어라는 책이 있어요. 게리 체프만이 쓴 책인데 여기는 5가지를 이야기하는데 시간 관계상 제가 몇 개만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릴 테니까 꼭 이 시간 이후에 여러분들이 사랑을 꼭 실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첫 번째, 이렇게 사랑합시다. 첫 번째는 인정하는 말을 하십시오. 무슨 말이요? 인정하는 말. 여러분은 배우자나 누군가가 어떤 말을 해줄 때 힘이 되던가요? 저 같은 경우는 누가 인정해 주는 말을 하면 되게 힘이 돼요.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칭찬이에요, 칭찬. 그리고 격려. 그리고 감사하고 높여주는 표현들. 근데 우리는 여기까지는 있는데 표현을 잘 못해요. 그리고 우리는 뭔가 어떤 사람이 특별히 월출나게 잘하면 칭찬해요. 학교에서 100점 받아오면 부모가 칭찬해요, 안 해요? 70점 받아오면 칭찬해요, 안 해요? 60점 받아오면 칭찬해요, 안 해요? 안 해요? 이렇게 얘기하나요? 얘는 쥐 아버지 닮아가지고. 쥐 아버지 닮은 게 여러분 진짜 맞는 말이에요. 걔가 쥐 아버지 안 닮으면 큰일 나는 거예요. 옛날에 남자아이들 어릴 때 키울 때 하체를 벗겨서 키웠어요. 그죠? 기억나요? 예, 왜 벗겼어요? 남자는 하체가 시원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또 오줌 싸고 그러면 귀찮으니까. 그런데 옆집 아줌마가 마시러 와가지고 벌거벗고 다니는 애 고추를 보고 실수를 했어요. 이렇게 실수했어요. 자식 고추도 아빠 닮았네. 그 이야기를 듣고 애기 엄마가 아니 애기 아빠 고추를 네가 언제 봤냐고.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칭찬할 때 마땅히 그 사람이 해야 될 일을 하면 그거 인정해 주셔야 돼요. 자, 학교 다니는 아이들이 100점을 못 맞아 왔더라도 학교 가는 거를 좋아하고 학교 빠지지 않고 부지런히 잘 다녀줘요. 그 칭찬받을 일이에요, 아니에요? 칭찬받을 일이에요. 걔가 학교 안 가고요, 피자 배달한다고 딴 데 다녀봐요. 여러분, 그거 골치 아파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할 때 뭐 하라고요? 인정해 주시고 칭찬해 주세요. 여러분들이 남편들이 직장 다니면서 월급 탈 거 아니에요, 그죠? 연봉이 엄청나게 많지 않더라도 꼬박꼬박 여러분들한테 그 월급을 주는 거, 그 칭찬할 일이에요, 아니에요? 칭찬할 일이에요. 제가 아버지 학교에서 강의할 때 이대목 꼭 이렇게 얘기해요. 그거 만약에 아내 안 갖다 주고 다른 지집에 갖다 줘봐요. 그거 심각한 거예요? 지집애가 뭔지 잘 모르는 분은 집에 가서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별거 아니죠. 그게 뭐예요? 그게 사랑이에요. 그게 격려예요. 저희 딸의 머리는 주로 아빠를 닮고요, 아들의 머리는 주로 엄마를 닮는데요. 뭐 꼭 그런 건 아니겠지만 저희 집을 보면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딸은 중고등학교 다닐 때 국영수를 빼놓고는 다 잘했어요. 국영수 빼놓고는 다 잘했어요. 근데 제가 그랬거든요. 국영수를 빼놓고 저도 잘했어요. 근데 저는 늘 인정해 줬어요. 60점 받아와도 인정해 줬어요. 칭찬해 줬어요. 맞은 게 틀린 것보다 더 많아요, 안 많아요? 여러분, 많아요. 50을 딱 기준으로 해서 60점 맞으면 5%가 계속 누적되면 쌓여요, 안 쌓여요? 여러분, 쌓여요. 그 제가 우리 딸한테 이내야 너 수평저울 알아? 그랬더니 안 돼. 여러분, 수평저울 알죠? 수평저울 이렇게 있는 거. 여기에 예를 들어서 60 있고 여기 40 있으면 어디로 기울어요? 그죠? 그래 그랬어요. 이내야 60 맞잖아? 수평적으로 올려놓으면 시간이 지나면 40이 다 흘러온단다? 그러면 엄청 좋아해요. 제 아내는 그 모습 보면서 둘이 놀고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사람은 다 100점짜리는 없어요. 맞죠? 예수님이 제자들이 다 100점이었나요? 아니요. 주님은 베드로를 부르고 뭐라고 얘기해요? 너는 장차 괴바가 될 것이라고. 여러분, 계시적인 축복을 하잖아요. 지금 내 꼬라지는 이렇지만 지금 꼬라지를 본 게 아니에요. 실수하고 실패했을 때 베드로에게 찾아와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질문이 아니라 그랬죠. 네가 실패했지만 나는 여전히 너를 사랑한다. 베드로가 거기에서 힘을 얻은 거예요. 여러분, 그게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가정에서 자녀들 사랑할 때 부족한 건 모자란 거 자꾸 탓하지 마시고 걔가 성실히 할 수 있는 거 했을 때 여러분 인정해 주세요. 그리고 이렇게 사랑합시다. 두 번째는 함께하는 시간이에요. 첫 번째는 뭐 하는 말? 인정하는 말. 감사, 칭찬, 인정. 여러분, 칭찬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몇 번 얘기해 드렸는데 칭찬은 돼지도 나무에 오르게 한다. 고래도 춤추게 하는 것 이상이에요. 그죠? 칭찬은 돼지도 나무에 오르게 한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함께하는 시간. 한 어린아이에게 어느 기자가 물었어요. 너는 사랑이 뭐라고 생각하니? 그랬더니 이 꼬마가 망설이지 않고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사랑은 시간이에요. 아니, 너는 왜 사랑을 시간이라고 이야기하니? 그랬더니 이 꼬마가 아빠가 나와 함께 있으면 저는 사랑을 느껴요. 와, 맞죠? 아빠가 나와 함께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요? 시간이 필요해요. 현대 많은 사람들이 바쁘다 시간 없다 이 말을 많이 해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시간을 아끼지 않습니다. 남녀지간이 사랑하면요, 내가 바쁘기 때문에 직장 때문에 데이트할 일이 없다. 아니요. 아무리 바빠도 밤 12시가 되더라도 와요, 안 와요? 와요. 같이 해볼게요. 사랑은 바쁘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 연세 드신 남자분들 잘 들으세요. 아내가 여보 우리 언제 한번 시간 내서 여행 한번 가. 바빠! 이건 사랑하는 거 아니야. 내가 바쁘지만 시간 한번 내볼게. 그럴 수 있으셔야 돼요. 남자 성도님들만 아멘. 그리고 덧붙여서 경비도 내가 다 부담할게. 아멘. 아멘 안 하시네. 여러분 주님은 제자들과 함께 지내셨어요. 몇 년 동안요? 3년 동안. 그리고 주님은 자신의 모든 시간을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했어요. 약속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내가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하리라. 제가 어디 가서 강의할 때 이런 얘기해요. 아버지 학교에서 강의할 때 남자분들만 있잖아요. 그죠? 저를 쫓아라 그래요. 바쁜 아빠, 나쁜 아빠 이렇게 쫓아라 그래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이렇게 사랑합시다. 세 번째는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선물이에요. 뭐라고요? 선물. 선물 받으면 좋아요, 안 좋아요? 좋죠. 여러분 선물은 내가 당신을 기억합니다. 당신한테 감사합니다 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선물을 일컬어서 제2의 언어라고 이야기해요. 말하지 않아도 선물을 전해주면 아,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하고 나에게 관심이 있구나. 꼭 값비싼 선물이 아니라도요. 아주 작은 선물이라도 사랑이 듬뿍 담겨 있고 그것에 의미가 담겨 있으면 여러분 그것이 정말 선물이에요. 제가 신학대학원 다닐 때 여기 광명시에 있는 대원교회에서 신학대학원 1학년 때부터 3년 동안 교육전도사를 했어요. 중고등부 학생들을 섬겼는데 1996년도에 제가 그때 중학교 3학년 제가 가르치던 학생부 학생한테 받은 성탄 카드가 있어요. 27년 됐는데 지금까지 가지고 있어요. 요거예요. 산타가 선물 메고 창문으로 이렇게 바라보는 건데요. 그린 거예요, 그 학생이. 여기 이렇게 열면 여기 예쁜 토끼들이 자고 있어요. 근데 여기 밑에 뭐라고 써 있냐면 이렇게 써 있어요. 전도사님께 안녕하세요. 이건 제가 직접 만든 카드입니다. 마음에 드시는지요? 지금은 24일 새벽 4시 30분이에요. 카드 만드느라 이렇게 됐네요. 크리스마스 잘 보내시고 새해에는 더욱더 건강해지세요. 언제나 전도사님이 하시는 일에 주님의 은총이 깃들기를. 1996년 12월 24일 오지에 가로 열고 중3 가로 닫고 올림. 여러분 27년 동안 제가 왜 이거 가지고 있었겠어요? 이사도 여러 번 많이 했는데 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지혜가 아마 지금은 27년 전이고 그때가 중3이었으니까 몇 살이에요? 시집가서 애기 엄마 됐겠죠, 그죠? 4시 30분까지 이거를 그렸다는 거예요. 전도사님을 드리려고. 여러분 제가 이 카드를 어떻게 버려요? 항상 제 책상 유리 밑에 이거를 껴놔요.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어떤 선물을 주셨어요? 물건 선물을 주신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독생자를 주셨어요. 누굴 주세요? 독생자. 여러분 그 신앙 고백 오면 옛날에 그 외아들이라 그랬죠, 그죠? 외아들이라는 표현보다는 독생자라는 표현이 맞아요. 외아들은 딸도 있고 아들 하나 있으면 외아들이죠. 근데 독생자는 딸도 없이 딱 아들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 독생자를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셨습니다. 이야기 하나 해드리고 오늘 말씀 마칠게요. 스위스에 아주 신학적으로 유명한 칼 바르트라는 신학자가 있어요. 신학계에서는 아주 명성 있고 이름 있는 분인데요. 이분이 한 분은 미국을 방문했습니다. 많은 기자들이 찾아와서 인터뷰를 해요. 목사님, 한평생
성경을 연구하고 신학을 연구하셨는데 한평생 신학을 연구하시면서 우리 박사님이 발견한 가장 위대한 신학은 무엇입니까? 이 질문에 이 위대한 신학자가 딱 한마디로 너무 쉽게 이렇게 대답했대요. 제가 한평생 연구한 성경, 그 신학에서 발견한 가장 위대한 것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아멘이신가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저는 이 놀라운 진리를 성경을 통해서 발견했습니다. 그리고는 조용히 찬송가의 후렴 한 소절을 읊조려요. 그 찬송가의 가사가 이런 거예요.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있네.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에 쓰여 있다는 이 사실을 그가 발견한 가장 위대한 신학이었고 신앙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을 누가 가장 많이 사랑하십니까? 우리 하나님이세요. 내가 연약할 때, 죄인 되었을 때, 내가 원수의 자리에 있을 때 허물과 죄투성인 우리들을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이 우리에게 당부하신 그 부탁,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우리 그 사랑을 받고 사랑을 깨달은 우리들, 정말로 구체적으로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우리 주님 사랑하며 가족 사랑하며 교회 사랑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